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 설교를 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많은 신앙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내용이 없어서 앉아서 그냥 반복적으로 신세한탄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기도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세한탄이 아니라 2-3분 만에 그냥 끝나고 일어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기도가 참 힘들다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기가 힘든 어떤 시간적인 이유 때문이기보다는 기도거리를 찾는 것이 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통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아무래도 목적성 있는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중언부언하는 거죠. 자기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다 보면 거의 비몽사몽간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동안 오랫동안 앉았다 일어났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일어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겠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기도자들이 기도에 어떻게 기도의 건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교회가 품어야 할 교회의 방향성 있는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중보하며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그런 어떤 중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교회가 해야 할 기도의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섞여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초대교회의 핍박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한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이단이죠. 이단들이 이렇게 또 판을 치고, 또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헬라의 철학사상도 아마도 이러한 어떤 신앙과 강한 부딪힘 속에 문화를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너무 다양성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이해타산과 서로의 관점적인 그런 갈등도 그 안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갈등이 그 일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직접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중보하며 소식을 들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9절에 이야기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총명,
이것에 대해서 가득 채워진다는 건 뭡니까? 채운다는 것은요, 이렇게 가득 빈 공간이 없도록 뭔가를 부어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자 교회가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서로 인간의 생각이나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기도의 첫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지난번에 설교 중에서도 제가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면서 총명과 명철은 비슷한 같은 단어다, 같은 어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 성경 곳곳에 이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본문은 다른데 언급되어지는 게 중복이 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총명하다는 것은 바로 해석하는 그런 바른 해석이 없는 것에는 은혜는 깃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연합이 될 때 세상 문화는 왔다가도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의 역사는 왔다가도 잠잠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들은 금방 분별되어지는 분별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든 이단 사설이든 또한 헬레니즘의 어떤 철학적인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 물리쳐지고 또 잠잠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지식, 참된 지혜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그러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신앙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이라 하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하게 문제 해결이나 또한 어떤 삶의 형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관계적인 직장을 이렇게 어떤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보기도는 이 땅의 이 땅의 기름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중보기도는 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따라오는 복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잘못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은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나로부터 확장되어 우리가 될 때 그게 위력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점점 확장되고 기도가 더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서 발견되는 게 나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뜻에서 우리가 그 은혜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넘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가 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는요, 행함으로 따라옵니다. 그 행함은 입술의 말, 삶의 결, 삶에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에는 우리는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만을 갖다 놓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만을 갖다 놓고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그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주님 앞에서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드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만큼의 어떤 그러한 구별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됨이 나타날 때에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 생명을 가진 자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선한 열매를 맺고 그 이후에 또 보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 자의 그 전제가 그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 안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는 것에 그 자라나는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에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로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확장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가치 있고 더 확장하려면 나의 문제에 대한 기도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질 때 이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위해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결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이루기까지 그러한 어떤 확장,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다 경험할 겁니다. 복음 붙잡으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요 100% 을이 됩니다. 갑이 못 됩니다. 복음을 버렸을 때 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상에 서 있는 목사가요 복음을 버리면 갑이 됩니다. 갑질을 합니다. 아주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난리를 쳐요. 얼마나 권위가 높은지. 맞죠? 권위는 있죠. 진짜 복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목사는 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하고 울어야 하고 누군가 성도 와가지고 비난하면 그 비난 다 들어야 합니다. 성격이 없어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본래 성격은 지랄 같아도 복음 붙잡는 순간 선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에 밝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그것을 이용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막말해도 목사가 막말 안 하거든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막 저주해버리고 싶어. 와서 건드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싶어. 나도 안 그러고 싶겠어요? 사람 다 성격이 다 똑같지. 나만 성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성질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딱 잡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 와가지고 건드리면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되셔야 돼요. 보세요. 어느 교회는 그렇답니다.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들이 전도지 들고 밖으로 나가서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다 전도하러 나간대요. 실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 다 장로님들 팀을 짜가지고 전도하러 나간대요. 거기에는 회사의 회장도 있어. 아주 대기업의 회장이 있어. 그런데도요 그 회장이 전도지 들고 딱 나가는 순간 의리예요. 누가 알아봐 주겠어. 회사에서는 알아봐 주지 전도지를 들고 딱 나가면요 보통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전도지 주면요 옛날에는 제가 전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지금 전도만이 복음 전하는 것만이 교회가 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도에 총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그 전도는 전도지를 주는 행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삶의 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딜 가서 밥을 먹어도 그 서빙하는 사람이 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나중에 목사인 줄 알면 좀 더 어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뭐 하면 어디 가서 밥 먹어도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신이 장로야? 지난번에 와서 같이 술 먹고 있더만. 이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다 장로님들이 아주 큰 교회니까 다 어느 회사의 사장들이고 오너고 웬만한 그런 권위를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딱 들고 나가면요. 옛날에는 90년대 때는요. 제가 전도지를 진짜 많이 나눠줘 봤는데 딱 나눠주면 대부분 이러면서 받아가요. 그래서 저쪽 가면 다 버려. 그러면 전도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 전도지 다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지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찍혀 있잖아. 그럼 쓰레기로 굴러다니면 교회 나와가지고 쓰레기라고 하면서 청소하신 분들이 욕합니다.
욕해요. 쓰레기 버렸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했으나 받는 사람은 쓰레기로 취급하니 이게 쓰레기화 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전도한 다음에 깨끗하게 주변을 청소하고 주변을 다 정리하고 갑니다. 근데 지금에는요, 전도지 주면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안 받고요, 어떻게 하냐면 딱 주면 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길거리에서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신앙자인데 누군가 전도지 주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든가요? 저것은 이단 아니야? 요즘엔 저렇게 전도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다 이단들이 저러더만. 아니에요. 원래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걸 빼앗긴 거죠. 그걸 빼앗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빼앗긴 겁니다. 부산에 있을 때 청년들 들고 매달마다 전도를 갔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피켓을 들고 어렵지 않게 전도의 모양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하면서 피켓 진짜 한 30m를 청년들이 다 들고 사람 안 거들치게 딱 정렬을 하고 아주 정숙하고 아주 정리정돈 잘하고 좋은 거를 전도 용품을 준비해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누가 와서 전도를 해. 보니까 이단이에요. 3년이 지나서 4년이 지나서 8년 동안 하는데 일반적인 교회가 나오질 않아. 그 주변에 우리 교단의 교회들도 많고 타교단의 어떤 정식적인 교회들도 많은데 이단만 따라하지 일반적인 교회들은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리를 빼앗겼어요. 나중에 그 자리를 저희가 못 썼습니다. 6개월을 그 자리를 선점해서 그 기관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6개월을 예약을 맺어가지고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랬더니 또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또 방해를 합니다. 세상에 악한 것은 능동적이고 힘있게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는요, 능동적으로 도망다닙니다. 능동적으로 악을 행하고요, 능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기도하라면 이상해요. 예배하자고 하면 이상해요. 함께 하자고 하면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어찌나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세상에 바쁜 일은 기독교인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를 섬기고 다른 이단에 있는 사람은 안 바빠서 그렇게 살까요? 우리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께 합당한 행함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할 만한 마음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선한 열매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열망도 없는 것이죠. 맨날 아까워요.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11조 영상을 올리면 수십만 회가 돼. 복음을 전하는 영상은 30회, 50회. 11조 꼭 드려야 하나? 이런 컨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순간은 한번 가보셔서 한번 쳐보세요. 어찌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지. 주님 앞에 온전히 11조 드려야 한다 하면은 얼마나 욕이 많은지. 도둑놈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다 도둑놈들이라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질이 있어도 가치 있게 교회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물질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써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꿈을 꾸는 일에 교회의 물질은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 딱 기점에서 어떻게 꺾였는가 봤더니 이게 주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막 능력이 막 생겨나고 세계 선교를 막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잘해서 된 줄 아는 그런 착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겸손의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을의 자리,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약해져야 하고 복음을 듣는 순간 십자가는 죽으러 가는 길이 돼야 되는데 복음 붙잡고 십자가 거꾸로 들어가지고 칼처럼 때려버리니까 이번에 한 영상도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 짊어지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십자가 막 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막 십자가 짊어지고 막 서로 싸우는 영상이 막 떠가지고 돌아다녀. 우리나라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걸 하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신령으로 새롭게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고 끊임없이 내 만족,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보니 언제까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면서 11절에 이런 말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여러분들 이 말씀 그냥 별 와닿지 않게 그냥 들리시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 눈물 지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능한다는 게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된대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 게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거기에 사랑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나오면서 고린도서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가르쳐주는 그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그때는 흐리게 보는 것이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때를 향하여 우리가 모든 걸 견디고 참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돈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회장이라도 복음 들고 전도지 들고 딱 밖으로 나가면 세상 흔한 할아버지밖에 안 돼요. 흔한 할아버지밖에 안 돼. 그걸 딱 드는 순간 탁 치고 지나가는 사람은 말도 못해. 내가 누군데 내 걸 치고 가 이렇게 못해요. 복음을 짊어진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환난과 유혹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기뻐하시는 일에는 골로새 교회 환난 중에도 견디고 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신앙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꿈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향한 꿈이 주님 앞에 서서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까요? 그때를 향해 우리는 걸어가는 거잖아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주님을 위해 내가 걸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낮아졌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권한을 쓰지 않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것에는 네 가지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삶을 살아라.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성도의 증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그런 가능성을 의지하면 절대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그 일을 살아가고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견뎌지는 것이다. 복음을 맡은 자의 삶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 끝에 성도에게 허락된 기업과 영광이 있지 않니? 그러면서 12절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끝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셨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설 수 있는 그때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높은 어떤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우리 많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옵니까? 근데 그런 원리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뭐든 만사 형통해야 돼. 교회도 안 나오는데도. 학원은 보내지만 교회는 안 나와도 상관없이 피곤하면 더 자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맞고 오면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니? 교회에서 한 소리 듣고 오면 그 원수 같은 것이 또 우리 아들을 이렇게 시피 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앞에 우리는 노출시켜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어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기도가 일어나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열매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그러한 걸음이 되고, 마지막 그 앞에 설 때에 천국 문에 입성할 때 성도의 기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돼야 하니, 우리의 삶,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기도, 우리의 교회의 기도, 또한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바로 이러한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